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내어야 할 때와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할 때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에 욕심을 내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이 다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큰 스승, 어느 누구보다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이뤄냈던 그 엘리야가 이제 자신들을 멀리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엘리사로서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세워뒀던 선지학교에 함께 그 가르침을 받았던 다른 선지생도들 입장에서도 되게 두렵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생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고자 하시는데 당신도 그것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이걸 왜 몰랐겠어요? 엘리사도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무슨 마음에서인지 지금 끝까지 엘리야가 가는 곳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인데,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게서 나를 이렇게 멀리 떠나게 할 것이고 나를 데려가실 것인데, 지금 더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네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건지,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무나도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뤄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였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엘리야가 내가 이제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내가 너를 떠나가기 전에 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뭔지 딱 하나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로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엘리사는 아마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나도 엘리야와 같이 저런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오늘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마음속에 간절하게 열망하고 가장 바랬던 것은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신보다 더 두 배나 되는 더 큰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말처럼 생각이 쉽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옛날에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부족하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만으로는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당신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맏아들이 장자꾼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다른 자식들에게 주는 양보다 2배 더 많은 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2배 더 많은 재산을 준다는 것은 내가 얘에게 나의 장자권을 물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을 2배나 내게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말은 당신보다 2배나 더 많은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말이기보다는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첫째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그것을 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첫째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단순히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힘으로만은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자신에게 장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사가 지금 나에게 장자권을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은 당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그 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그런 능력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건 네 분수에 넘치는 일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내어야 할 때와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가 보통 욕심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은 저 사람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어야 할 때라고 오늘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욕심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끈질기고도 간절한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욕심이라는 말이 분수에 넘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분수에 넘치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 분수에 넘치는 것을 누가 판단을 해요? 우리는 보통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이게 내게 분수에 넘치는 것인지, 내가 과연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뭔가를 갖고자 할 때 내가 그것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윤리에 어긋나거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나의 분에 정말 넘치는 그런 일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네 분수에 넘치는 일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에 있어서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분에 넘치는 일이라면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성이 있는 일이고 정당성이 인정되고 무슨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을 주고 말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분은 누구보다도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욕심이라고 할 때 그냥 욕심도 아니고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자 합니다. 거룩한 욕심이라는 말이 어떻게 합쳐질 수가 있지? 거룩한 것과 긍정적인 의미와 뉘앙스와
욕심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어떻게 합쳐질 수 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일상생활 중에 한 번씩 이런 말 쓸 때 있잖아요. 그건 욕심내도 돼. 그거는 그 정도는 네가 욕심 부릴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갈망하는, 끊임없이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욕심이라는 단어 속에 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상 중에 이런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잘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욕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두 몫이 당신에게 있는 것에 두 몫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가진 것을 두 몫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 속의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어떤 일들을 할 때만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한번 이렇게 욕심을 내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냥 그저 내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나 혼자 살고 뭐 남이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삶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 뭔가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바램들이 있을 때, 열망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욕심이냐의 기준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바람에 놓여있는, 내 손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이성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때로는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기 위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돌아설 때와 내려놓아야 될 때를 아는 사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을 기도함으로써 끊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영성 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인 욕심, 물질 욕심,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도 강해요. 권력욕과 명예욕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한데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싸워야 되는, 전장터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자신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자기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 자기 권위가 서지를 않는 겁니다. 어차피 생각하기를 내가 왕이고 전쟁은 왕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가서 이렇게 쳐나가는 건데 아니 모양 빠지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제사 드리면 어때? 내가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뒤늦게 왔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제사는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모양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실추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장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세상의 질서, 우리에게 주신 윤리라는 것, 삶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속에서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세상의 욕심,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서 뭔가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조차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름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선지생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제 다 이 모습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이들 중에 다 이 선지생도들 아니에요.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수근수근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엘리사만이 엘리야에게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선지생도들 가운데는 내가 그런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에는 너무 분에 넘치는 일 아니야? 분수에 넘치는 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자기 욕심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오직 엘리사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엘리사만이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는 사람,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열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성령만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물은 성령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은 그 가장 최선의 것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그냥 자식에게 자연히 부모가 죽으면 상속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간절한 마음,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나는 무역의 삶을 살아갈 거야. 다 내려놓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그것이 남을 향해서 분을 쏟아내거나 시기 질투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다라면, 그래서 그 욕심이 선하게 사용될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선한 욕심이 맞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사람으로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뒤편에 보면 나와요. 게하시는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의 그 능력을 자신도 받아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환이라는 그 일에 비서 같은 일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지자, 자신이 따르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남들이 주는 선물을 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게하시에게는 세상의 탐욕과 욕심만 있을 뿐이지 거룩한 욕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기, 필요성,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욕심이 정말로 이것들을 충족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 그 욕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새벽이 밝아오도록 천사 씨름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려는 천사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관절이 부러지면서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 중에 이제 개척을 한 몇몇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도 개척을 했었어요. 어릴 때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목사님 되지 않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아가겠다고 서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왔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결혼까지 했고 자식들까지 낳았는데 가끔 아기를 학교로 이렇게 안고 데려올 때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뭐 그렇다고 다른 신대원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더 삶이 나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개척을 했고 그 목사님도 개척을 했는데 겨우 한겨울이 돼서 그 해 겨울이 유난히도 추웠는데 이제 그 개척한 목사님들이 다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 한편에다가 다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사택을 마련하고 상가 건물에 한쪽은 방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한쪽은 예배당으로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바깥으로 나가면 복도에 있어요.
화장실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자기 애가 나갔는데 화장실 물이 얼어 있어가지고 볼일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너무 안 됐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면 저도 좋았을 텐데 이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뱅뱅 돌면서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한 달이 가도록 계속 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얼마 안 되는 헌금이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목사님한테 이렇게 돈도 붙인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적은 돈이라 보내는 저도 참 민망했지만 그러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절 막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목사님 어릴 때도 힘들게 정말 가난하게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노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목사님도 결국 목사가 되었고 그것도 또 개척을 했고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아이들이 힘들게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약에 저도 개척을 한 교회 목사고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부유하지 않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돈을 주시면, 돈을 벌게 해주시면 제가 그 번 돈을 일부를 떼서 이 목사님과 함께 쓰겠습니다라는 마음까지 품었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약에 목사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근데 돈을 벌게 해주셨으면 내가 과연 그 목사님과 같이 이 돈을 나눠 쓰겠나 생각해 보니까 못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런데 또 현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저는 못 그럴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마음은 아프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네가 걱정하지 마. 그 목사의 문제는,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마음을 울리면서 들려와서 이게 그냥 내가 답답해서 그냥 불쑥 쓴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두어 달이 지나고 그 목사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국가에서, 제가 정확히 뭐 사정은 잘 몰라요.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게 사니까 아마 뭐 국가에서 그런 제도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렵게 살면 국가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집을 마련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을 얻었는데 그것도 좋은 아파트를 얻어서, 물론 이제 거기 임대 아파트지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제 좋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지금 막 들어가서 이렇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뭐간데, 나도 개척을 해서 넉넉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어떤 목사님이 힘들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제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돈을 그 목사님과 저하고 우리 가정이 나눠 쓰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오지랖 넓은 생각이고 정말 웃긴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무슨 네가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느냐라고 저를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일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주시면 그만이에요. 안 주시면 하나님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성 아니에요? 그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엘리야 곁을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내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질이나 내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했던 그 엘리사의 그 거룩한 욕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